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이번 주는 타스리아 주간이었습니다. 파라샤 타스리아. 함께 볼까요? 타스리아.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107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의 팔복 메시지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거룩한 토라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토라의 진리에 순종하기 원하는 제자들은 불신자들의 박해만이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박해까지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유대교는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기독교는 토라 준행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아의 제자로서 토라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기 원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다수의 악인들이 소수의 의인을 증오하고 박해해온 역사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세기 때는 유대인 당국자들이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아의 사도들 역시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 전체로 흩어져서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대부분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마시아 예수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불시험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면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예수와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그런 자들에게 큰 존귀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다가와도 기뻐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토라의 기쁨, 심캇 토라, 토라의 기쁨, 토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와께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예수와의 제자들은 온 천국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주인공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온 하늘이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바야흐로 한국교회에 이제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다시 다가올 조짐을 보았습니다. 최악의 범죄 혐의자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뤄서 온갖 거짓과 조작을 통해서 대다수 국민을 속이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악이 선을 이기고 거짓이 진리를 이기며 어둠이 빛을 눌러 꺼버리는 듯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또한 언약과 진리를 떠난 교회를 징계하고 깨우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예수와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공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와 토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룩 하셴.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야망과 이 광기의 광풍이 이 대한민국에 몰아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내가 흔들릴 것 같아. 막 열받고 분노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미 마지막을 다 보고 있는 그런 싸움을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히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3절.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5장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랍비 예슈아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고대에 소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나 보존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보존제,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에 항상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셨죠. 레위기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에 항상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성막에서 드리는 소제와 또 모든 희생제물에 소금을 빼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소금이 먼저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희생제물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금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그죠? 부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보존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따라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네,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 소금을 모든 제물에 더함으로써 제물의 부패를 먼저 방지하고, 나아가서 소금을 칠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희생제물에 소금을 칠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도로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희생제사 규례를 명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피를 먹지 말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는 동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피는 죄를 속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를 먹지 말라.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첫 번째,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피 안에 생명이 있어요.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피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do not mix죠. do not mix. 섞이지 말라.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는 죄를 속하는 용도로, 죄를 속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그죠? 뿌리고 번제단 밑에 쏟아서 죄를 속한다. 이런 용도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용도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범하는 차원에서 피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피 자체를 먹어서는 안 되겠죠. 피 자체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 자체를 먹어서는 안 된다. 녹혈이라고 하죠. 사슴피, 그죠? 그냥 그대로 먹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녹혈. 사슴 어떤 종류의 피도 그 자체로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안 좋아하시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지 해장국. 또 뭐 있습니까? 순대 이런 거 있죠. 그 안에 피가 들어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요, 네벨라. 따라서 네벨라,
네벨라를 먹어서는 안. 네벨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벨라가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죽은 짐승. 스스로 죽은 짐승.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면 눈이 많이 온 날 산 기슭에 가면 꽁이 스스로 죽어 있어요. 꽁이 스스로 추워가지고 죽었는지 스스로 죽어 있는데 그 꽁을 갖다가 끓여 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왜? 그 안에 피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피가 빠지지 않은 채로 죽었기 때문에 네벨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테레파. heb사 테레파. 테레파. 테레파는 뭡니까? 찢겨 죽은 것. 그죠? 맹수에게 혹은 맹금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아라.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피가 안 빠지죠. 피가 안 빠지기 때문에 이 테레파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는 목매어 죽인 것이라고 했어요. 목매어 죽은 것, 죽인 것. 옛날에 우리 무지막지한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인들이 온열에 개 패듯이 개를 팬다고 그러잖아요. 온열에 개 패듯이. 왜? 죽이려고. 죽여서 잡아먹으려고. 그죠? 그래서 이 개를 도살할 때 목을 졸라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목을 졸라가지고 그 최대한 개의 화를 돋군다고 합니다. 최대한 개의 화를 돋궈가지고 그 상태에서 목을 매게 한 상태에서 죽이는 거예요. 독이 최대한 독이 올라왔을 때 먹으면 뭐 건강이 좋다나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를 그렇게 죽여서 먹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민족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죠.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서 죽였거나 스스로 죽었거나, 그죠? 목매어 죽은 것은 역시 피가 안 빠졌어요. 피가 안 빠졌어요. 먹지 말아라. 이게 사도행전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여러분 이것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죠? 네 가지, 피를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아라. 사도들이 네 가지 규례를 교회에게, 이방인들에게 명령했던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피에 관한 거예요. 그죠? 피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그죠? 그만큼 이 사도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어떤 핵심에 속하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들이 이 네 가지만큼은 먼저 지켜라. 그러면서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피를 드시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동물을 도살할 때 피가 가장 잘 빠지는 방식으로 모든 피를 빠른 속도로 빼는 방식으로 도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샤키타법이라고 합니다. 샤키타, heb사 샤키타. 동물의 피를 모든 피를 다 빼내는 방식으로 도살하는 방식을 샤키타라고 합니다. 테트 같은데 샤키타, heb사 샤키타. 그리고 이제 동물을 그렇게 도살하는 사람을 쇼헤트라고 하죠. heb사 쇼헤트. 이 쇼헤트는 코셔법으로 이 샤키타 방식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사람을 쇼헤트라고 부릅니다. 쇼헤트 그러면 우리말로 옮기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말로 옮기면 예? 백정. 백정 말고 또 다른 좋은 말 있지 않나요? 도축업자? 백정. 옛날에는 백정이죠. 그죠? 그럼 백정 그럼 천민이잖아요. 엄청 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험일을 하는 이런 무식한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쇼헤트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쇼헤트는 굉장히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토라의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이 코셔 고기를 공급하는 일을 맡은 아주 뛰어난 존경받는 그런 학식이 높은 사람이 바로 쇼케트입니다. 쉐키타 법으로 그렇게 도살을 했습니다. 쉐키타 법은요, 또 동물에게 최소한의 고통만 느끼게 하는 인도주의적인 도살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목 부분에 여기 부분을 순식간에 쫙 찌르면요, 고통이 최소한 느껴진대요. 동물이 고통을 가장 최소한으로 느껴지게 하는 인도주의적인 도살법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서도 몸 안에 있던 피가 급속도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도살법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순식간에 이 피가 쫙 빠져나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인도주의적인 그런 도살법을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물,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고, 또 화목 제물의 일부도 제사장의 몫이 있죠. 그리고 예배자들의 몫도 있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의 일부도 제사장이나 드린 사람이 먹을 수가 있었고 또 먹어야만 했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린 이 고기를 먹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피가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피를 완전히 빼야만 하는 것입니다. 쉐키타법으로 도살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피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은 피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소금의 피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피를 빨아들이고 피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고기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기 전에, 속죄제물 혹은 화목제물에 이 고기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기 전에 제사장들은 소금을 뿌려서 고기에 남아있는 피를 모두 흡수하게 한 다음에 피를 흡수한 소금을 전부 털어냈다고 합니다. 동물의 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피를 흡수하게 한 다음에 그 소금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다 털어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동물의 고기에서 모든 피를 빼냈기 때문에 성막에서 도살된 고기를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성전에는 희생제물에 뿌리기 위한 용도로 많은 양의 소금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죠? 소금에, 여러분,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리려면 얼마나 많은 소금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성막과 성전 한 구석에는 많은 양의 소금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매일같이 많은 희생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희생제물로부터 피를 흡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금이 사용되었을지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소금이 피를 모두 흡수를 하면 제사장들은 소금을 제물에서 털어냈다고 그랬죠. 털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따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따로 모았어요. 잔뜩 피를 머금은 그 소금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쓸 수가 없어요. 피를 잔뜩 다 빨아들여서 피를 먹으면 그 소금은 아무짝에도 이제 쓸 수가 없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소금들을 모아다가 길가에 내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소금들을 모아 길가에 내어다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을 다 같이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오늘 오전에는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여러분이 2시간을 멋진 강의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비교적 짧게 하기를 갈망을 하지만은 뜻대로 되도록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소금이 바로 성전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잔뜩 머금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길가에 내다 버리는 소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소심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다. 맛을 잃을 수가 없다. 굉장히 자신 있게 손을 드시네요. 예수와께서 그러면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느냐 없느냐. 탈무드에 보면 랍비 여호수아와 아테네 출신의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일련의 수수께끼들로 이 랍비 여호수아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 랍비 여호수아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그렇게 꾀를 냅니다. 그들이 랍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다시 짠맛이 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다시 짠맛이 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 여호수아는 그 수수께끼에 또 다른 수수께끼로 대답합니다. 역시 이 랍비들은 지혜롭죠? 또 다른 수수께끼로 대답합니다. 소금은 노새가 출산을 하게 되면 다시 짠맛이 나게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금은 노새가 출산을 하게 되면 다시 짠맛이 나게 할 수 있지요. 그러자 깜짝 놀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노새가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노새는 어떤 동물입니까? 노새는 태어날 때부터 뭘 못하죠? 잉태를 못해요. 노새는 잉태를 못합니다. 말과 당나귀? 말과 나귀를 접붙여서 나온 게 노새잖아요. 노새는 새끼를 뵐 수가 없어. 그죠? 노새는 출산 처음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처음 하신 모양이야. 노새는 잉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을 할 수가 없죠. 노새는 그래서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노새가 출산을 하게 되면 다시 짠맛이 나게 할 수 있지요 라고 대답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노새가 출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랍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응수를 합니다. 노새가 임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화학 법칙상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와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소금이 문자 그대로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기보다는 피를 잔뜩 머금은 나머지 쓸모없게 되어서 길가에 버려진 소금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사장들이 피를 잔뜩 머금은 소금을 모아다가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길가에 갔다가 버린,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소금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의 맛을 더하는 기능입니다. 음식의 맛을 더하는 기능. 몸이 건조하고 밋밋한 음식에, 아주 맛없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제자들은 소금과 같은 존재여서 때로는 몸이 건조하고 때로는 씁쓸한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몸이 건조하고 씁쓸한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예수와의 제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유대 현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티쿤 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티쿤 올람, 티쿤 올람. 티쿤 올람의 미션, 티쿤 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존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보존하고 고쳐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범죄가 가득하면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제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세상을 다시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맛을 내는 거죠.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부서지고 고통당하는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보존하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거짓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타락과 불의와 탐욕과 분쟁과 불화와 증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것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티쿤 올람의 사명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것을 고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는 자들이 아니면 이 나라를, 망가진 나라를 고치고 치유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맛을 내는 세상으로 고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따라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란 말은, 너희 속에란 말은 우리 내장 속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내장 속에가 아니라 너희 사이에, 너희 사이에,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것은 히브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소금 한 바가지 떠놓으면 그럼 화목이 되는 건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했어요.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당사자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두 당사자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는 서로 한 가족이 되고 서로 친구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따라서 고대 근동의 이 언약은 사실상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조약을, 소금을 가지고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때부터 평화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소금 이꼬르 평화, 소금 이꼬르 평화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혹은 서로 평화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하라. 소금을 두고,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평화하라. 이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맛을 내는 티쿤 올람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맥락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장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고 14절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소금과 빛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먼저 나왔습니다.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등불이 있죠. 등불이 램프라고 할 수 있어요. 등불에 빛이 있습니다. 그죠? 등불의 빛. 소금. 자, 소금에는 짠맛이 있죠. 자, 등불에서는 빛이 핵심입니다. 소금에서는 짠맛이 핵심이죠. 이 등불의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선한 행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 그렇다면 짠맛도 뭘까요? 당연히 선한 행실이겠죠. 왜냐하면 이 두 비유가 지금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에서 너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을 비춰내야만 한다. 그죠? 짠맛을 내야만 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빛과 짠맛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짠맛은 빛을 의미하는 선한 행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선한 행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빛, 우리가 나타내야 될 세상을 향한 빛은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츠보트는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혔거나 토라가 율법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해버리면 이런 말씀들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미츠보트란 말은 다 토라가 있는 상태에서 미츠보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율법은 끝났어, 이제 율법은 폐해졌어, 이제는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런 식의 신학에 gat혀 있으면 이런 말씀들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츠보트를,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짠맛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5장 14절에서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착한 행실보다는 선한 행실로 번역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여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heb사 오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빛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그 다음에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히오르. 그렇죠? heb사 예히오르. 예히오르. 예히오르는 빛이 있으라 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나는 빛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빛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태양과 달과 별은 몇째 날 창조됐죠? 넷째 날 창조됐죠? 넷째 날.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게 된 것은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야. 그럼 무슨 빛이겠어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빛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빛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세상 가운데 물론 빛이 없었기 때문에 빛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쉐키나의 빛을,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인데 그 빛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듣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일로임 오르후, 히브리어로 하일로임 오르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오직 빛 가운데 행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아가 빛이십니다. 예수아가 빛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아가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아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아이십니다. 예수아는 세상에 빛을 공급하기 위해서, 빛을 공급하기 위해 오신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아를 믿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고 그들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와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빛을 비춰내는 존재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란 무엇일까요? 빛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빛이란 단어는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상징적인 단어예요.
빛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예수아가 문자 그대로 빛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아가 문자 그대로 빛이란 뜻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예수아가 빛이면 저기도 예수아가 계시네, 저기도 예수아가 계시네, 이러겠죠. 그죠? 천정에 있는 저 빛이 예수아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예수아가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다, 혹은 제자들이 빛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이란 단어는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토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상징의 언어예요. 상징의 언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죠. 너무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좋아요. 주님, 당신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구체성이 떨어져.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너무 우리 기독교 신학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그죠? 그게 뭐지? 이런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진리를 말해요.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깨달음. 반대로 어둠은 뭘 말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어둠은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악. 그리고 무지를 뜻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 무지.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말은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거짓과 악과 무지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의 분명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빛은 진리, 그리고 선이고 깨달음이에요. 어둠은 거짓과 악과 무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예수아가 세상의 빛이시라는 말씀은 그분이 세상의 거짓과 악을 제하고 온 세상에 진리와 선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온 세상에 진리와 선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와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 좋은 말이야.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예, 주님, 세상의 빛이죠. 그게 무슨 뜻인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은 또 어떤 뜻일까요? 예수와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알게 하고, 온 세상에 진리를 알게 하고 선한 길을 보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 세상에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자, 선한 길을 보여주는 자,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와 선. 자,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진리와 선이라고 할 수 있죠. 선. 하나님의 진리와 선. 이 선이, 하나님의 진리와 선이 육화된 존재, 육화되어서 나타난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와 선이 육화되어서 나타난 존재가 예수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세상의 빛이신 거예요. 이분이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이 글로 기록된 거예요.
글로 기록된 것이 뭘까요? 토라입니다. 잘 보세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와 선이 여러분 육화된 존재가 예수와이시고, 그 다음에 문서화된 것이 토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육화된 진리가 예수와이시고 문서화된 진리가 토라입니다.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충돌도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충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나크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토라가 또 뭐라고 계속 말씀합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의 토라가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토라가 곧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와 선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왜? 문서화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선이 문서화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토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가 또한 빛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육화되어서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하고, 빛이신 하나님이 문서화되어서 주어진 것이 토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 안에 진리와 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토라가 빛이다 라는 거죠. 예수와도 빛이시고 토라도 빛이기 때문에 예수와 토라는 정확히 일치하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와 토라는 에하드,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에 어떤 충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문서로 주어진 토라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지만 더 나아가서 육화된 토라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완전한 진리의 본보기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진리의 본보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그분이 진리의 화신입니다. 진리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의 본보기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 된 문서화된 토라, 글로 된 토라로 진리를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문서화된 글로 된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각기 다른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각기 다른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탈무드나 미시나 보면 서로 충돌하는 해석들이 너무 많죠. 그죠? 문서화된 여러분 진리인 토라는 완전합니다. 토라 자체는 완전한데 이 토라를 배우는 과정은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다양한 종류의 해석들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살짝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토라 자체는 온전한데 토라를 배우는 과정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육화된 토라이신 예수와가 필요합니다. 예수와가 필요하다. 예수와는 토라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토라를 완전하게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와를 통해서 토라를 배워야 합니다. 메시아의 토라, 예수와의 토라가 여러분 그분이 더욱더 완전한 해석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토라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세요. 그 토라를 완전하게 살아내신 분이 예수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서 토라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토라를 완전하게 살아낸 본보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 완전한 토라 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서로 기록된 토라와 육화된 토라로 오신 예수와가 둘 다 필요합니다. 아멘. 둘 다 필요합니다. 예수와는 이제 떠나고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문서로 된 토라는 여전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로 된 토라, 문서화된 토라, 그 다음에 육화된 토라로 오신 예수와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시고 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토라와 육화된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즉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살아내게 되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공급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주신 토라를 통해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진리의 토라를 배울 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아가서
육화된 토라이신 예수와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또 토라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받게 되고 토라의 진리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진리를 공급할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빛된 존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공급자가 되고 진리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거짓과 악을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듣기 좋은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아, 좋은 말이야. 그래, 빛이 돼야지. Then how? 어떻게? 어떻게?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과 악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티쿤 올람, 우리가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세상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정도면 빨리 끝낸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함께